오늘 본문의 그 스토리는 두 개로 요약이 되는데요. 전반부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도전을 하고 질문을 하죠. 그리고 1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오는데요. 역시 이것도 권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스토리가 별개의 스토리가 아니라 권위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전에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기득권층이죠.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어서리티의 그 권위가 본인들에게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28절에 무엇을 걸고 넘어지나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들의 질문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런 일, 그것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에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나와요? 어떤 사건이 나오죠? 예, 예, 성전을 맞아요. 청결케 하는 사건이 나오죠. 15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그냥 매매하는 자들 내쫓고 의자를 환전하는 자 뒤엎고 이렇게 정말 과격할 정도로 성전을 척결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하나님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를 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강도의 소굴이 돼버렸어요. 돈벌이가 돼버린 겁니다. 성전이 이 폐역하고 타락한 성전 종교를 완전히 척결하시는 이러한 정말 일을 벌어보셨는데요. 그거를 가지고 넘어진 겁니다. 누가 너에게 권위를 줘가지고 네가 무슨 권한이 있기에 이렇게 과격하게 행동을 했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정신병원에 가게 되면 대화가 오간대요. 나는 대통령이다. 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나는 너 같은 아들 안 뒀어. 이런 뭐 정신병원에서 했다래죠. 그런데 참 우스갯소리지만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이 세상이 거대한 정신병원 같아요. 서로 자신의 권위를 막 자랑하고 잘난 맛에 살고 교만과 무지 속에서 이 대대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정말 성전의 기능을 통해서 죄가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여 거룩한 나라로 하는 것이 성전의 기능인데 돈벌이로 전락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이들이 마치 자기들의 권한을 줘야 예수가 활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29절 30절에 예수님이 역질문을 하게 됩니다. 역질문. 그래? 그럼 나도 너희들한테 질문 하나 할 테니까 대답해 줘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 이러면서 30절에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 결정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의 지혜는 따라올 수가 없죠. 요한의 세례와 자신의 권위를 묶어가지고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역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교만과 위선과 거짓을 폭로하는 겁니다. 이들이 그래서 31절에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잔머리를 굴려요. 그래가지고 서로 수근수근거리면서 의논을 합니다. 어떤 의논을 하죠? 만약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을 들을 게 뻔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을 갑자기 하셨을까요?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그리고 엄청난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영향력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예수님의 권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이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역이었고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실 텐데 나는 그냥 물로만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거다. 이러한 엄청난 권위에 대하여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엄청난 대중적 지지를 얻고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요단강에 세례를 줬다면 자기보다 더 크니 예수님은 얼마나 더 크겠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니? 그거를 질문한 겁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인정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들이 하늘로 붙어라 하려니까 이게 마음이 깨름직한 거예요. 그러면 답이 하나밖에 없죠. 사람부터라 32절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를 여기기 때문에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백성을 두려워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누구를 사실 두려워했던 거예요? 사람과 군중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참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이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들은 정작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고 진리가 아니라 기득권을 붙잡았어요. 진리를 붙잡은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딸딸 외우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들은 밥그릇 싸움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를 걸고 넘어진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멸하고 정말 비겁해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 세상 어떠한 것도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나는 진리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여론을 택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변화되지 않고 변질됩니다. 다. 여러분 변화되십시오. 변질되지 마시고.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니면 사람의 눈치를 보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대답하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부터 오라고 한다면 또 거세게 무리가 반발하니까 자기들이 파놓은 데서 그냥 걸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33절에 어때? 의논 끝에 결국은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모른다. We don't know. 이럴 수밖에 없죠. 몰라요. 이렇게 그냥 어정쩡하게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안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너무 비겁한 거예요. 녀석들이. 예.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그래 너희가 모른다고 시침이 때 그래 그럼 나도 말할 이유가 없이 하면서 너희에게 그 말을 이르지 않을 거 이렇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 결말이 어떻게 끝나요? 굉장히 이런 어정쩡한 대답 통해서 위기를 모면했지만 현문우답이죠. 현문우답. 오히려 자기들의 그 명예, 대제사장, 이 엄청난 지위 아닙니까?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이 엄청난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온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지금 백성들은 지금 아주 예의주시하게 저게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지금 눈에 그냥 쌍심지를 치고 보고 있어요. 근데 백성들 앞에서 모른다고 이렇게 발뺌을 하니까 자기들의 무지가 폭로가 되고 어리석음이 폭로가 되고 비겁함이 폭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괜히 예수님 걸고 넘어지려고 왔다가 온팍 그냥 혹 하나 더 붙이고 간 것인 것입니다. 권위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자기들도 알아요. 그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사람들이 알았죠. 근데요, 알았는데 믿지를 않았어요.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배해야지. 이 사람들 다 알아요. 성경 박사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거부하잖아요. 의도적으로. 밥그릇이 빼앗기니까. 인기가 막 엄청 치솟고 바로 앞에 막 그냥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막 환호성을 지르고 환호를 하니까 다 그냥 이렇게 그들이 그냥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을 목장 안에서 나누고 같이 도전을 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권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서리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 자체가 권위가 갖고 계세요. 권위주의가 문제지 권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권위는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질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뭔가요?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포도원 그 농부에 대한 비유예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비유가 어떻게 되냐면 1절, 2절 한번 읽어보시죠. 1절, 2절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예수님이 이제 이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굉장히 정성스럽게 이 포도원을 가꿔요. 산을 타리를 두르고 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이러한 것들. 여러분 이 포도원 비유의 그 배경이 어디에서 연유된 줄 아시나요? 왜 포도원이 갑자기 나오고 이와하고 똑같은 거의 비슷한 유사한 내용을 어디서 봤죠 우리가? 예, 어디서 봤죠? 이사야 5장 생각나지 않아요?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가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야 구약의 배경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교만과 이 오만함을 폭로하는 거예요.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예, 지금 목자단에서는 지금 성경을 부지런히 왔다 갔다 찾아야 됩니다. 예, 어성경 할 때도 막 성경의 구약 신약 막 찾잖아요, 그죠? 예, 막 찾아야 돼요. 예, 1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이게 얼마나 이 주인이 포도원을 정성껏 가꾸고 꾸미는지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뭘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거를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파고 주인의 기대가 뭔가요?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공을 들이고 정성을 쏟는 주인의 기대가 뭔가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는 거죠. 좋은 포도 맺기를. 그래서 2절에 좋은 포도 맺기를 정말 바랬는데 결과적으로는 뭘 얻었나요?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런 겁니다. 들포도. 엄청나게 좋은 종자를 심어서 좋은 환경으로 가꿨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쓴 포도를 맺게 된 거예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술도 못 담그고 뭐 아무것도 못 써요. 이거는 그냥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냐면 물의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뭘 얻어요? 포악인 거예요. 불의한 피 흘림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바랬는데 도리어 어떤 결과를 낳아요? 억눌린 자의 울부짖음, 그들의 정말 눈물, 이거를 낳게 될 겁니다. 이 이사야 시대상이 얼마나 암울한지 몰라요. 성전 제사가 드려졌고 예물을 갖고 오지만 마당만 밟는 시대였습니다. 왔다 갔다 그냥 왔다리 갔다리 성전에 마당만 밟고 거짓과 그 손에 피가 가득하고 거짓과 위선이 가득하고 이러한 때를 지금 예수님 비유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많이 비유적인 요소가 있는데 비유적인 요소를 미리 알려드릴게요. 역사적인 해석을 보게 되면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정성껏 그들을 가꿨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했죠.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은 누구를 말할까? 여기서 이 비변 농부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연결됩니다. 그대로. 이 악한 농부들. 그리고 종들을 끊임없이 보내잖아요. 이 비유에서. 끊임없이 계속 보냅니다. 이 종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회개하라고 각성하라고 돌아오라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지만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폭력을 가하고 죽이고 심지어 이러한 악한 짓을 가당한 것이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최종적으로 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제 아들은 공경하겠지 아들은 그래도 존대하겠지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아들마저 죽이고 포도원 밖에 내던지죠. 예.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다 와서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예, 누구에게 줘요? 그 포도원을 맡깁니까? 다른 농부들에게 맡기지. 다른 농부들은 누구예요? 새 이스라엘.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새롭게 편입된 새 피조물 이방인조차 포함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
새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촛대가 넘겨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3절부터 5절까지 이 때가 돼가지고 이제 농부들에게 소출을 받으려고 보통 새 포도원이 만들어지게 되면 정상적인 결실까지 한 4년 정도가 걸린대요. 4년 동안은 소장료가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때가 이른다는 것은 면제 시기가 끝나고 정상적으로 보낸 거예요, 주인이. 이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빌려준 겁니다. 렌트해 줬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he rented the vineyard. 렌트돼 했어요. 농부들 게 아닙니다. 포도원이. 근데 악한 농부들은 소장료 마땅하게 주인이 요청하는 소장료를 어떻게 돼요? 3절에 보니까 종들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그냥 보냅니다. 근데 갈수록 가관이에요. 갈수록 폭력이 더 심해져요. 그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4절에. 근데 이제는 머리에 린치를 가하고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합니다. 욕지거리를 하고. 5절에 보니까요. 더 심해요. 이 폭력이 점점 더 난폭해집니다. 다른 종들을 또 보내요. 주인이. 근데 그들이 그를 죽여요. 이제는. 살인까지 저지름 서슴지 않아요. 무서운 놈들로 변합니다. 그리고 많이 때리고 그리고 죽이고 폭행, 구타 이러한 악한 마음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요 악해집니다. 폭력적으로 변해요. 왜냐면 내 거를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욕을 해대고 죽이죠 심지어.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은 예레미야 7장 25절 26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에 많이 반복돼요. 제가 한 절만 제가 예를 들은 건데요. 예레미야 7장 25절 26절을 보게 되면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어떻게 보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보냈으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부지런히 끊임없이 보냈으나 언제부터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예레미야 때까지 수백 년 동안 천 몇백 년 동안 계속 보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때요? 26절에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사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들을 보내요. 그러나 결국은 그들을 때리고 상처를 주고 욕지거리를 하고 죽이고 사람이 변화가 안 돼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 사역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면 나는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가? 그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저도 설교자 이전에 한 백성이에요. 다 양입니다. 저도 똑같이 설교자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나 포함해서 우리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변화되는가? 아니면 이 악한 종들처럼 목을 곧게 하고 악을 지속적으로 행하는가? 나의 기득권을 위해서 이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정말 교회를 다니지만요. 얼마나 많은 악들이 정말 만들어지고 인간의 그 마음이 정말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온 천지가 폭력이에요. 학교 폭력, 가정 폭력, 그냥 직장 폭력, 언어 폭력, 성 폭력, 아동 학대. 왜 이렇게 숨어서 폭력이 많은지.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이익을 보장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폭력은요 어떠한 경우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폭력은 이게 우리가 사는 정말 시궁창 같은 실제입니다. 현실이에요. 그러나 6절을 보십시오. 이제 한 사람 남았어요. 한 사람. 그가 누구예요? 사랑하는 주인의 아들입니다. 최후로 정말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결정을 해요. 또 죽을 걸 뻔히 알면서 또 죽을 걸 뻔히 알아요. 그 위험을 감수하고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이렇게 보냅니다. 이 정말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런데 이 6절이 앞에서 살펴봤던 건의 여기에 대한 답이에요. 네가 무슨 권한으로 성전을 깨끗해? 우리가 너한테 허락해주지도 않았는데
근데요, 사랑하는 아들을 누가 사실 최후로 보내고 있어요? 주인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가장 중차대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예수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궁금했던 그 하나님의 그 나의 권위, 사실은 하늘로부터 내가 온 거다.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러나 이 악한 농부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이들이 상속자인 것을 다 알았어요. 그러나 7절에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우리가 회개하자, 우리가 돌아가자 이렇게 했나요? 아니죠. 이는 상속자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자 우리 다 죽이자. 이제는 우리가 죽이자 그놈을. 왜냐하면 우리가 그를 죽이면 유산이 우리 것이 되게 되니까 죽여요. 그리고 포도원 밖으로 진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이것이 곧 며칠 뒤에 일어날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천만 문제 백만 문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일 거를 뻔히 알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순절 기간이고 이제 얼마 있으면 고난주간 그겁니다. 그러나 구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절 시작. 아멘. 이게요, 이사야 5장에 나와 있는 포도원 노래와 다릅니다. 결말이. 이사야 5장을 보면 알겠지만 이 포도원 비유 결말은 완전히 포도원을 쑥대밭으로만 진멸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는요, 주인이 그 농부들은 다 진멸해서 죽이지만 포도원을 살려둬요. 누구한테 줘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달라요. 다른 사람들에게 줍니다. 이제는 그 선민들, 그 영적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삐뚤어진 선민을 가진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새 이스라엘에게 촛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선하고 진실되고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람에게,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촛대가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간절함과 진실됨과 선함이 있을 때 계속해서 그 교회에 촛대가 머물고 있는 것이지, 영적인 특권의식, 삐뚤어지신 이러한 것이 있다면 벌써 넘어가 있어요. 벌써 촛대가. 영국 보세요, 미국 보세요, 다 촛대 넘어갔습니다. 거의. 그래서 10절 11절에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는 것이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하면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마칩니다. 이 말씀은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사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들이 못 박혀 죽였어요. 예, 쓸모없는 돌이라고. 근데 나중에 이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모퉁이의 머릿돌, 가장 건물 줄 때 중요한 이 기준이 되는 모퉁이돌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가 막혀가지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이것이 하나님의 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우리 눈에 놀랍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앞에 또 얘기했던 그러한 10장 31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과 이 제자들은 먼저 된 처럼 여겼지만 바디메오가 먼저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정말 완전히 쓸모없는 돌처럼 폐기 처분되고 죽어버렸지만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역전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가장 무시당하고 존재감도 없고 버려진 돌이 가장 고귀한 기준돌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천국의 서열이 뒤집어진다는 거.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뽐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다 이렇게 버려진 돌이 되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권위에 대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권위, 과연 어디서 출처되는가? 특히 성경의 권위,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여상하게 보지 마세요. 인간의 저작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 자체가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한 말씀을 여상하게 듣지 말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울고 순종하고 변화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목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사교 모임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애통히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울고 회개하고 새로워지게 되고 이러한 변화가 팍팍 나타나야 정말 교회는 교회다움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변질이 되면 안 됩니다. 변화가 돼야 됩니다.